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뼉 치시면서 하실까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로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주의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 어떤 행복보다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권합니다. 안상인 권사님의 월요일 날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도자의 아버지 그 손길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좋은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쾌차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히 아버지 여제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견인해 가심을 이번 수술을 통하여서 알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고 아버지 정말 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이정혜 권사님 남동생 많은 이중 가운데 있어서 교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모든 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적으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그 가정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분들이 살아왔던 그 삶 동안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히스기야의 아버지 정말로 살아왔던 청년의 때를 기억했던 것처럼 저분들의 청년의 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젊은 날의 청년의 시절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전일의 자녀들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평안한 노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저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렵고 힘든 이때에 교회를 맡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목사가 된 것이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양떼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를 고심하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 아버지 훈련 중에 있는 우리 김대영 군과 그 일행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귀국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가 있는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 아버지 정말 제대할 때까지 거기서 군 선교사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애타는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늘 주시고 항상 아버지 행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선교를 가 있는 우리 송춘성 권사님과 유재학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이 어렵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셨던 것을 보고 마음껏 펼치고 마음껏 찬양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전부터 뿌려졌던 그 씨앗이 이제는 열매로 다가와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거짓 선지자의 영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 모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자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그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음 주면은 5월 첫 주면은 모든 마스크도 벗고 모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선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열심히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정말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지 알 수 없사오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영이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수 내시와 같이 헌연한 발걸음으로 돌아가 일주일 내 힘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해되고 아버지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앙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9시 반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권사님들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9시 반부터 기도하십니다. 또 그 숫자가 신기하게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의 전에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귀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하는 준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자처하여 오신 성도님들의 기도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혼돈한 세계를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생명들이 때를 따라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제6일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회의가 열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어요. 그 회의 결과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혼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되고 복되며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복되게 하시며 나의 몸을 복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집에 오셔서 쉬셨을 때, 부부 싸움했을 때 기도하실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도가 세상에서 주님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또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제물이 되사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썽꾸러기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거듭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은요,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으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돌봐주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음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본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의 화평이라고요? 예, 하나님과 나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요, 이 본문을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봉독해 드린 것처럼 금방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를 두고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습관처럼 이렇게 쑥 읽어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상식에서 이해될 수 없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에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골로새서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은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저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화평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의 아멘의 값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로 고난의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은 하나님과 성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의 방식은 참 신비로운 일이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조롱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화평의 값을 요구하셔도 부족할 텐데, 야, 네가 나하고 화평하려면 뭐하고 뭣도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셔도 부족할 텐데, 당신이 직접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값없이 화평하자고 요청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화평하셨고 그 화평의 요청에 응답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따라오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님, 십자가의 값으로 주신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부인하며 제 십자가를 지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처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무엇인가 막 어디에서 신비롭게 찾아가지고 끄집어낸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성도님들이 사시는 동안에, 주예전에 와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주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슬퍼해 보았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도님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보셨습니까? 성도님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성도님의 삶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성도님은 얼마만큼 노력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만큼 노력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자신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만큼 수고하였고 이 화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천국이 내 안에 거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고 오늘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살아간다고 우리는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요,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는 과정에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화평을 이루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의 길르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입다였어요. 길르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입다는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입다의 어머니는요, 기생이었어요. 배다른 형제 입다를 다른 형제들은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도,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것도, 함께 노는 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형제들이요, 입다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싸우기도 했습니다. 입다는 성장기 자신의 형제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엄마가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형제들은 다 성장을 했고 부모의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야, 부모님의 재산이 이만큼인데 네가 갖고 내가 갖고 네가 갖고 내가 갖고 내가 갖다 보면 조금밖에 안 되네. 한 놈을 몰아내자. 누구를 몰아내요? 입다를 몰아내면 입다의 지분을 내가 좀 더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 저놈을 몰아내자 하고 협의를 하고 입다를 불러다가 위협했어요. 너는 우리의 형제가 아니니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기업,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도다 하고 위협했어요. 입다는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성도님들, 입다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입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생존을 위한 말이었을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형제들이 웃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입다는요, 그의 어린 시절이 지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는 상처로 슬픔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 입다와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다 보면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베푼 선과 사랑이 칼이 되어 돌아오기도 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요 성도님 자주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내가 이 사랑과 헌신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베풀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성도님 어떠세요? 성도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고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악이 되어져서 나에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만 선과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것이 악이 되어 자꾸 돌아오고 있다면 성도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것은요 우리 안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어떤 성도님은 이 일을 충분히 겪고 오셔서 이것을 건강하게 넘기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떠한 분은 이러한 과정에 아직 입성하지 않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죠. 이런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우리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험 들었다 표현하잖아요. 이런 시험에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참고 견뎌. 기도해야지. 조금만 참아. 할 수 있어. 라고요. 참 성도님들 남의 일이라고요 이렇게 쉽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 내 입을 꼭 닫으시고 그것을 성도님들의 가슴에 품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다는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성장했고 입다의 보호자이며 인생의 동반자 형제들은요 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집을 떠나 가정을 이루었고 많은 사람이 입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암몬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의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도와주고 싶으시겠어요? 아유, 우리는 0도 없어요. 보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요.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 자랐는데. 입다의 어린 시절의 이스라엘, 아버지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에게 상처뿐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의 고난은 입다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이 더 고난을 받기를 원했을 거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누가 더 고난을 받았으면 좋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나의 형제들이 더 고난을 당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장관이 되어 싸워주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당신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삼을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 정도 제안이면 괜찮죠? 누구에게 원수 갚을 기회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요, 한 번 싸움에. 그럼 가야죠. 누가 안 가겠어요? 입다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쟁에 나갔습니다. 입다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누구요?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고 기도했어요.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입다는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입이요, 하마만큼 찢어졌을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관식 뿐이었습니다. 자신의 대관식을 멋지게 치룰 것에 대해 기대했고, 또 자신의 이름을 높여줄 제물, 자신의 왕권을 세워줄 제물, 그의 대관식은 여호와의 번제물을 통해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을 물리친 입다의 군대를 맞이했고 환호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입다는 당당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다의 집에 도착할 때쯤 입다의 문안동녀 딸이 소고를 들고 제일 앞서서 춤을 추며 입다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다의 대관식은 딸의 장례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다를 위한 축제는 딸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대관식의 날이 바로 딸을 잃어버린 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왜 입다에게 이런 결과가 있었을까요? 왜 입다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들에게 절대 왕권을 보여주기를 원했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요구하시지도 않으신 것을 스스로 소원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입다가요, 자신의 딸을 번제물로 드린 것은 살인행위인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죽인 것은 아닐까요? 입다는 자신의 딸이 아니었다면 그 번제의 슬픔을 간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에 대해 안타까워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징계라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사실 말입니다. 그 전쟁은요, 입다가 그런 소원을 하지 않아도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의 슬픈 현실은 그의 아내 형제와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의 삶을 위해, 성도의 행복을 위해 요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도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고 저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도님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화평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역대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이 걸어보지 못한 그 화평을 자신 안에 이루었을 때에 세상이 변한 것을 경험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이해하고 자신들이 바라보는 모습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전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가르침 속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영광은 성도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음에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원수되었던 그와 함께 하나님 화평을 이루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따와 같은 실수, 하나님 자만 오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화평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사는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화평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가족 사이에, 그리고 나와 내 이웃들과 온 세상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며 네팔에 선교 중인 우리 송춘성 권사님, 유재학 장로님의 머리 위에와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군 생활에 있는 두 사랑하는 아들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김 장로님의 가정 위에도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